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약 3년여에 걸친 2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가 있다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간 것과 또 고린도 교회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일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팀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까지를 관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고 섬겼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여정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또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썼습니다. 3차 선교 여행으로 길을 나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성령 세례는 몰랐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안수를 행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과 함께 바울은 에베소 3년여 사역을 신나게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인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바울은 우선 에베소의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굳은 어떤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복음 전하는 장소를 옮깁니다. 이곳에서 그는 세워진 제자들과 함께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 에베소에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선 바울의 손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기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술과 점 보는 것 등 여러 이방의 미신이 횡행하던 에베소 안에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보던 책을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은 은 5만이 그 정도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최소 50억에서 70억 정도이니 에베소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엄청난 거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 일을 한 줄로 정리하고 계세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이 20절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의 에베소 사역은 참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때와 장소를 잘 만난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에베소에서 일어난 변화의 원동력은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은 것이라. 그게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말씀 그 자체가 한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하며 또한 믿으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당신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힘을 보태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씀은 그 자체가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들고 있고 보고 읽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은 들리기만 하면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서 흥황하여 힘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였어도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은 밤낮 쉼 없이 눈물로 사람들을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회상할 만큼 큰 환난을 겪은 것이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산모가 겪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맞게 된 큰 환난이 기록됩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상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많았는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는 회심하여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 우상 만드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에 큰 타격이 간 거지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죽일 듯한 기세로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칩니다. 그리고 큰 연극장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의 일행을 붙들어 데리고 옵니다. 바울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위해서 자신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그리고 지방의 관리들이 바울을 막아섭니다. 순교자가 나올 위기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위험한 상황은 허무하게 그리고 금세 종료가 돼요. 에베소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모임이 불법 집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을 해산시킨 것입니다. 참 우스운 것은 에베소 극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금세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태반이나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임은 이와 같이 허무한 거예요. 악인은 결국 심판의 날에 쉬이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